바닷물은 아주 짠데 거기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이유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져서 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우리 신자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생명력에 달린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하늘 생명을 주시는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우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는데 교회의 사자들, 즉 메신저들이 있죠. 그를 주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이 사대교회가 어떤가 하고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진단이 뭔가 보십시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여기 이름, 이게 레퓨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평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어떤 외적인 건물이 좋든지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든지 재정이 풍족하든지 많은 성도들이 있든지 또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뭐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사람들은 살았다, 좀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판단은 뭔가 네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하고는 다르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2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네,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 또 이들이 옷을 더럽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거죠. 세상 속에서는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더러워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의 이 말씀에서 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들에게는 이 종교적 장식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삶에 이 살아있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뭐냐?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 아니, 너희들은 뭐 거의 죽었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 교회는 한때 분명히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성장하던 교회가 지금은 이런 뿐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기 지금 보면 주님이 깨어라고 2번을 말씀하세요. 2절 상반절에 너는 일깨어, 또 3절 상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그들이 마치 마법에 잠이 든 성처럼 다 사망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때 잘 나가던 왕성하던 교회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일까요? 그들이 너무나 평안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4대 지역은 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 2번밖에는 이 침략을 통해 점령당한 적이 없을 만큼 요새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마음 속에서 분위기가 나태하고 또 이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태폐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회당과 충돌이 없었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손해를 본다거나 궁핍을 당한다거나 어려움 또 환난 이런 걸 겪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보니 그들은 이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이 세상에 취해서 편안히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마치 이게 냄비에 서서히 따뜻해져가는 그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약 300년 전에 살았던 윌리엄 베이츠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당시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이 건물 밖에 거리에까지 넘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영국 국교회에서 예배 통일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상 거기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종하기만 하면 감독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국교도로서 핍박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부와 성공의 위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베이츠 목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부와 성공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싫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이 부와 안락함, 즐거움에 빠져 살면 우리 의지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힘이 없다는 거죠. 또 2번째로는 안일함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깨어나질 못하니까 고난의 때에는 다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고난의 길을 나설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4대 교회가 지금 딱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어떤 화려한 예배, 행사, 모임 이런 것들로 근사하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모든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원상 속의 화초처럼 아주 나약해지고, 그래서 전혀 전투하거나 싸우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경고가 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네, 그렇죠. 일깨지 않으면 계속 너희가 정신 안 차리고 그렇게 사망에 잠을 자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갑자기 어떤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빡 잠이 들면 이 시간이 확 가버려가지고 차를 놓치거나 뭐 늦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시간이 확 가버려요. 갑자기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어느새 시간이 확 가버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아무것도 예복을 예비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인생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되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도적같이 삶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잠을 자는 그들에게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려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여기 죽게 된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빨리 급히 뭐 영양제를 투여하든지 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불씨로 치면 아직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채질을 하든지 해서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이 뭘까요? 여기 아직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불씨,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 말씀이에요. 자, 2절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 그러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7교회를 보는 중에 칭찬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칭찬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죠. 그 행위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내적인 동기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인내하고 하는 이게 이런 내적인 이 동기가 있는 그 행위,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의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네 내적인 동기, 그게 너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부가 서로 뭐 늘 하던 섬김, 의문을 다 하는데 서로 이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막 마음의 사랑과 기쁨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투덜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 무엇을 해도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점점 사이가 벌어져서 잘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대교회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찬양을 해도 뭐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또는 뭐 자기 목소리만 뽐내고, 기도를 해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또는 뭐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행동의 동기, 그걸 보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감사도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분명히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사랑이 다 싸늘하게 식어서 냉랭하게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포근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이것은 이게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자, 그가 이제 살아서 생명이 됐잖아. 이처럼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따뜻한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어떤 평안과 이 사랑이 싹 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의 감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어도 마음을 찢을 수 없었고, 소와 양과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얻은 이 엄청난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눈물이 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고 감동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해서 묵상하려고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하늘 생명의 감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귀한 영적인 생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얼마나 그 아이가 신기하고 놀랍고 귀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그 아이를 돌보고 기뻐하고 주목하고 먹이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기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냥 내팽겨주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심장 박동이 점점 작아지고 숨소리가 잦아들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귀한 줄 모르고 이처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의 숨소리가 작아지고 심장박동 소리가 작아지고 사늘하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가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 마음이 뜨겁고 사랑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할 만큼 내적인 아무런 생명의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숨이 간당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남은 바 죽게 됐고 지금 그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걸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긴급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채질을 해서라도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사랑방에 추운 겨울에 방 안에 두는 화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숯불을 담아놓고 따뜻하게 하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가면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방 안도 절렁해지죠. 이렇게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불씨가. 그러나 부지깽이로
저기 뒤집어 보면 저 깊은 곳에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숯이나 나무를 올려놓고 불면 다시 불이 붙고 살아나죠. 이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이 부적갱이로 헤쳐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지금은 딱 식어가요. 그러나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직은 그 불꽃이 남아있어요. 그걸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긴급하게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호흡이 남아있을 때 인공호흡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주님께서는 처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거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자, 이게 뭐예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예요. 그걸 생각하라. 이게 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를,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한때 번성하고 부흥해서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네 마음이 뜨거워서 나를 사랑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그때가 있죠. 제 삶에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식어질만 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하늘산 기도원,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3박 4일을 울고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바로 그 사건, 그때가 생각이 나죠. 또 그 다음 바로 1년 후 겨울, 저 전라남도의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가서 어느 날 그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그 눈이 많이 내린 산을 넘어가던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속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앞에 저는 제 마음을 드렸어요. 주님께 제 삶을 드렸고 주님께 제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나는 건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리고 매일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격해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그 영혼의 빛이 환하게 찬란하게 저의 삶을 비추던 순간입니다. 열정이 식어질라 치면 바로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강도는 틀리고 그러겠지만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했던 그때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명절 휴일에 이제 온 가족이 또 부모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계속 이제 틈틈이 뭘 봤냐면 TV 그 넷플릭스인가 하여튼 간에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몰아치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봤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어떻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급한 환자를 살리려는 이 외상센터의 의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반면에 같은 의사인데도 병원의 이익만 생각해서 그 위급한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그 경영진들의 모습은 이 의사로서 양심이 거의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느낀 한 장면을 스포하겠는데 이해해 주시고 절대 스포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은 잠시 귀를 이렇게 닫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중증 외상센터를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게 뭐 잘 되면 잘 될수록 병원이 손해니까 그 병원장을 이 주인공이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이 주인공은 병원장에게 왜 자기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끝까지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과 삶을 거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다 받아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병원이 그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 이미 늦었지만 그 병원에 그 응급 의사가, 그 젊은 의사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생명,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 젊은 의사, 그 사람을 보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결심한 거예요. 나도 저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커서 저렇게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리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젊은 의사가 바로 병원장님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병원장이 충격을 받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어요. 바깥에 해가 어둑어둑 캄캄해질 때까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젊은 날의 열정, 그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사명감, 그게 어디로 갔을까? 내가 왜 의사가 되었던가? 내가 어느새 그 고결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싸늘하게 식어진 줄 알았던 그 기억 너머 그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 유혹에, 세상의 것에 지금 너무 취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게 삶을 드렸던 그 마음을 기억해봐라. 다시 그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키라고 그래요. 생각하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그러죠. 내 안에 그때 어떻게 그 불길이 타올랐는지, 어떻게 그 은혜가 타올랐는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차갑게 식어진 이유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왕성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자리를 너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겠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이 약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듭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에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찬양과 예배의 우물에서 그들이 이 물을 길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우물을 멀리한 것이에요.
더 이상 그곳에 가서 물을 깃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음속에서 사랑의 불도 꺼지고 믿음의 불도 꺼지고 소망의 불도 다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 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막혀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의 삶에 엄청난 생수를 가져왔던, 그런데 네가 소홀히 한 사이에 마귀가 메워버린 그 우물을, 너의 인생의 그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회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절 하반절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회개하라. 회개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돌이킬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울어갖고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모가 해산할 때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네가 회개해야 산다고 하는데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처음에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자리로, 그 우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우물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기도를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배를 붙잡고, 다시 찬양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굳었던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통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 멀리 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2023년 2월,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거의 1년 동안 계속 되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된 것도 어느 날 채플, 아주 평범한 평소와 똑같은 채플이고, 설교자가 그냥 아주 평범한 설교, 특별하지 않은 설교를 끝냈고 마치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도 수업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무엇인가, 메시지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그들로 하여금 남아 있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는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와서도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찬양팀은 찬양을 해주고 같이 찬양을 하고 학생들은 기도를 하고, 시간이 몇 시간이 갔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이 학교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그 채플 강당으로 다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들어와서 너도 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한 순서도 없었대요. 설교자도 없었대요. 계속 찬양하고
학생들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중에 또 누군가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막 회개 행렬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모이고 다 보니까는 밤을 지새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학생들 더 모이고 교수님들도 난리가 난 거죠. 막 다 와보니 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이 강당이 꽉 차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꽉 차게 다 모여서 저 상태로 1년을 지속하면서 계속 찬양팀이 계속 팀을 짜갖고 계속 반주를 하고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소문이 나면서 점점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다 보니 다 강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잔디밭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캠퍼스에까지 번져나가고 여기를 들어오려고 막 7, 8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 불길이 번져나가서 이 미국의 엄청난 이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성령의 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려니라. 여기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 얘기는 장차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듯 함께 다닐 거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들이 합당한 자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의아하죠. 성경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즉 깨끗하게 살아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5절을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 시대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흰 옷을 입는다. 천국 예복인 것이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장차 심판하실 이 재림주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게 뭐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오늘 이 결론부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옷을 더럽혔느냐? 그 믿음이 죽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옷을 더럽힌 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 흠도 티도 없어야만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다른 곳에는 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휘어지는 거예요. 또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럴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두루마기를 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을 누군가가 지우개라고 하더라고요. 지우개. 다 지우고 새로 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우개 또는 비누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지우고 빨아서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야 너는 한 번 더러워졌으니 탈락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내가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씻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빠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깨끗한 삶을 추구할까요? 아침에 어제 입었던 먼지 묻고 때 묻은 얼룩이 있는 작업복을 다시 그대로 입고 나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새롭게 세탁한 새하얀 드레스를 깨끗한 정장을 입고 나간 사람일까요? 이 깨끗한 사람이 하루하루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중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인가 하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주인공이 외계인하고 싸우다가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죠.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었는데 다시 원위치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싸워서 막 가다가 또 죽어요. 다시 또 원위치. 여기까지는 또 가요. 또 전진. 계속 죽었다가 다시 전진. 한 번 죽으면 더 멀리 가고, 또 한 번 죽으면 더 멀리 가고. 그래서 결국 외계인 이기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매일 씻어. 깨끗이. 그리고 또 하루 시작해서, 어제 넘어졌지. 거기를 조심해서 더 멀리 가요. 그러다가 또 넘어져. 또 씻어요. 또 다음날 또 깨끗이 또 출발. 좀 더 멀리 가고. 또 그러다가 또 이래저래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또 씻어요. 또 깨끗이 또 씻고 또 다시 또 출발. 더 멀리 가고. 이제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안 넘어지고 점점 깨끗하게 더 멀리.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이 거룩한 하늘의 생명은 이 세상의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점점점 거룩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우리가 점점, 우리 오늘 보니까 검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흰 옷 입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거니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게 신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에 주목하고 계세요. 몇몇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난, 변화된 소수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휘필드였고, 그것이 바로 존 웨슬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이와 같이 철저히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 시대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그들을 통해서,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왔던 것입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4대 교회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흰옷 입은 공동체가 돼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우리 앉아 계셨으니까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한번 더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잠들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영적 생명을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